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의 말씀들, 그 열왕기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뒤를 이은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서의 이야기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다른 나라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딴 나라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좀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왕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들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가지고 만져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하늘에 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한낮에 나가서 하늘을 본다고 해서 그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환하게 떠 있을 때에는 사람의 맨눈으로는 별을 볼 수가 없죠. 특별한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맨눈으로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은 밝은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인지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육적인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미래의 어떤 것들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건 미래의 어떤 것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제한하여서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듣게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꼭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은 간절함,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미 많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풍성해서 나는 웬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배우자랑 결혼해서 살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알던 사람에서 변해서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던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지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보고 충격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했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셨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원래 하나님의 그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만지고자 하실 때,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만나주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좀 괜찮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 동일하게 간절함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함께 보실 때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열왕기 말씀에 들어가면서 오늘 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열왕기상의 시작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성경이 시작을 하냐면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냥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요.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심장이 이미 약해져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심장이 약해져서 심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몸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책을 시작하면서 그 책의 등장인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사무엘서에서부터 이미 다윗이 등장을 했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부터 또 그가 고난받던 시절, 왕이 됐던 시절, 장년의 시절들을 쭉 읽어나오던 분들이라면 이때쯤 돼서 다윗의 노년이 등장을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다른 책입니다. 사무엘서가 다윗 이야기의 상편이고 열왕기가 하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이고 다른 책의 새로운 책의 시작이 다윗의 죽음으로 다윗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특이한 형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건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늙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고 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 이스라엘 그 왕실의 신하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찾으며 젊은 여자 한 명을 찾았고, 가장 아리따웠던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을 다윗의 침상에 들여보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또 다른 어린 첩으로 이 여인을 들여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냈던 이유는 이 젊은 여성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다윗의 식어가는 활력을 높여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형태의 시도들은 사실은 성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점점 쇠해지니까 어떤 이런 젊은 여성들을 통해서 뭔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방법은 절대 이스라엘 땅에서 허용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삭을 드린 건 또 다른 아내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또 이렇게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성 안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나라의 왕성에서 신하들이 왕이 늙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지고 온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방 땅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한 신하들의 모습을 보며 꾸짖어야 할 다윗이 신하들이 제안하자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이겠노라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코앞에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데리고 와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가니 그때의 신실함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의 우상적인 것들, 이방적인 것들을 그들의 왕실 안에 그대로 들여오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그가 나이가 들어 저렇게 노쇠해져 가자 그의 믿음의 흔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너의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고난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이겨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겨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순종과 열심이 특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전에는 자기 믿음 좋네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조그만 어려움 만나니까 넘어져가지고 전 모양 저 꼴이네. 어이구 자랑할 때 내가 알아봤네. 속이 시원하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저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탄하십니까? 그래도 나름 썩 괜찮은 믿음을 그래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를 고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나의 환난의 날에, 나의 어려움의 날에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의 열왕기가 다윗의 이 늙음을 통해서, 나이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는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실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노쇠해져 가는 모습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다윗조차 제대로 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신하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 찾아왔던 혼란에 거듭되는 모습이라면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은 혼란의 단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 국가에서 왕이 이제 점점 죽을 때가 되어져 가고 소위 말하는 권력에 뭔가 좀 누수가 나타날 때가 되면 그의 뒤를 잇기 위한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이나 이와 같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제일 잘난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권력을 차지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사실은 모든 왕권 국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 장면 또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제도는 이방 나라들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에서의 왕제도는 힘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왕이 힘이 있으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의 단계를 넘어서서 점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하나 정도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웬만하면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그 구조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 진짜 문제는 뒤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닥쳐지게 되면 어떤 영웅적인 인물과 또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그게 하나의 멋들어진 영화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하나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두 개만으로도 벅찬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두 번째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과 멘탈이 완전히 부서져서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하들도 지금 문제가 많고, 이끌어야 할 다윗도 지금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아도니아가 나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왕이 되려고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와 문제가 겹쳐져서 나타나면 보통의 경우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짓밟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왕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도니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나라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준비하시고요,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움직이시고, 밧세바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나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우둔해졌던, 어리석어졌던 다윗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적법한 후계자 솔로몬을 들어 왕으로 세우자 무너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다시금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하나나 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멘탈은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시작을 다윗이 늙어가고 있고 그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삼켜 반드시 여러분을 고꾸러뜨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붙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끝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